안녕하세요. 케냐 나이로비에 선교하고 있는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지난번엔 제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말씀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참 제 마음이 많이 어려웠지만 제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어떤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말씀을 세우지 않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나의 것을 말씀 위에 세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40장을 어제 다 못 끝냈는데요. 술 맡은 가는장까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오늘은 떡 굽는 가는장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그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앞에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저에게 어려움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게 되었을 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라라고 하시니까 하하하 하면서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떡 굽는 가는장이 나옵니다. 떡 굽는 가는장은 감옥에 갔지만 그 기간 안에 떡 굽는 가는장은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기간을 주셨지만 마음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오름과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떡 굽는 가는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말씀 위에 자기의 생각을 얹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 삶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40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 굽는 가는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색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가는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여기에 보면 떡 굽는 가는장에게는 흰떡 세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그 흰떡 세 광주리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흰떡 세 광주리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식물이 있는데, 참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식물, 보기에 너무 합당하고 옳고 좋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만든 음식이 아니라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식물,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해서 만든 그 각종 구운 음식이 아니라 바로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자기의 것이더라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옳은 것, 합당한 것. 저희들이 쉽게 내가 봤을 때에도 안 좋은 생각, 내가 봤을 때에도 더러운 생각, 내가 봤을 때에도 악한 생각은 저희들이 쉽게 버릴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보기에 좋은 각종 구운 식물들을 예수님 그 흰떡 새 광주리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삶이냐? 결국에는 목매달아서 이제 죽게 되더라고요. 그날은 저희들이 이 교제를 이렇게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자리에서 갑자기 탁 일어나시더니 이 연극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떡 굽는 가는장이 매달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매달려 있을 때 아들이 그 발 밑에 내려와서 아빠 왜 왕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였어요? 그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그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 버리면 되는데 왜 안 받아들이셨어요? 왜 안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이제는 와서 그 발 밑에서 엉엉 울면서 여보 이젠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왜 그때 당신 생각 버리지 않고 그 왕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고 그 아이들과 또 그 아내가 그 발 밑에 내려와서 엉엉 우는 신용을 이렇게 하시면서 연극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내 생각을 얹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내가 보기에 합당하고 좋고 옳은 생각도 받아들이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요하나 신앙은 한 음성만 듣는 거야. 근데 한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때가 있지만 어쩔 때는 내가 보기에 옳고 합당하고 좋은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은 거예요. 그럼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내 생각도 여전히 남아져 있고, 이것이 섞여져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은 참 쉽고 재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왜 어렵고 복잡하고 힘드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져 있으면 이 신앙생활은 진짜 너무 쉽고 재밌고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내 생각도 여전히 남겨놓고 있는 그 삶,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떡 굽는 가는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하와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자기의 생각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섞여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사단이 그 마음의 모습을 보고 하와 마음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진리가 없구나, 내가 하와를 속이면 바로 넘어오겠구나. 그때 그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를 꼬시게 되었고 그의 마음을 속여서 결국에는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 죄 아래 팔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거와 같이 저희들 마음에도 하와 마음같이 또 이 떡 굽는 가는장처럼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생각, 즉 사단이 넣어주는 그 사단의 음성과 섞여 있다라는 거죠.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술 맡은 가늠자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날은 연극으로 이 말씀을 표현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제 마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내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내가 불행하게 되고 그 발 밑에 내 아들과 내 딸이 와서 아빠 왜 하나님 말씀만 안 믿었어요, 왜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제 아내가 와서 여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그 발 밑에서 엉엉 울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선을 그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을 얹어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구나라는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정확하게 마음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서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제가 이 GBS를 바꾸기 위해서 또 국제고등학교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제가 한 것은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또 이렇게 오늘 더 간증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허리가 굉장히 안 좋고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좀 이렇게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으면 좀 누워서 쉬거나 이렇게 하면은 2, 3일 뒤면은 또 좋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2017년도에는 3월 달에 뉴욕에서 가졌던 CLF 모임을 참석을 했습니다. 모임을 참석하는데 계속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허리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CLF가 끝나고 이젠 다시 케냐로 돌아올 때쯤 해서는 허리가 좀 많이 이렇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게 힘들고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많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올 때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와야 되는데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카타르 항공을 타고 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가 텅텅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있는 의자 4개 이렇게 다 이렇게 팔걸이 이렇게 제치고 누워서 이렇게 올 수 있었거든요. 누워서 이렇게 왔는데 허리가 여전히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또 사역자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물리치료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마다 의료 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이렇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분을 불러가지고 이제 물리치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3일을 받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다리도 꼬고 허리 꼬고 막 팔 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몸을 비틀긴 하는데 엄청 아픈 거예요. 아픈데
아무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물리치료 받다가 이제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는데 이제는 이 허리는 더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한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목사님, 저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집에 거꾸리를 사서 거꾸리를 했는데 거꾸리 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거꾸리 해보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집에 있는 그 거꾸리 빌려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빌려주시더라고요. 안 빌려주시고 저보고 거꾸리 사서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케냐에서 어디에서 그 거꾸리를 사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거꾸리가 좋다고 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또 거꾸리를 막 이렇게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우연히 이제는 스포츠 용품 파는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장 사가지고 이제 거꾸리를 했어요. 한 3일을 거꾸리를 했는데 허리가 이게 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 거꾸리 사서 했는데 괜히 돈만 날렸다. 이거 왜 내 거꾸리 샀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는 그때가 한 주 거의 이제 2주가 이제 지날 때쯤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아프니까 다시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케냐에는 이렇게 척추 전문의가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판독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통증이 있으니까 물리치료를 좀 받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거 물리치료 벌써 여러 번 받아봤는데 이거 안 됐어요. 우리 병원은 다르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 좀 장비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벨트로 윗몸을 묶고 또 아랫몸을 묶고 이제는 이 모터가 양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 몸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놔뒀다가 또 당겨줬다가 또 다시 느슨하게 해줬다가 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도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또 마사지도 받기도 해보고 또 물리치료 받기도 하고 그 병원에서 이제는 그런 치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3일 동안 그 치료를 받았는데 더 허리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쯤에는 이렇게 허리가 너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오른쪽 다리까지 이렇게 저리고 이게 막 마비가 오기 시작해서 더 이상 이 앉아 있는 자세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운전 못하고 다른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운전을 이렇게 부탁하고 저는 이렇게 차 바닥에 의자를 떼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을 때 병원을 다녔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는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허리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아지고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서도 물리치료를 3일 동안 받았는데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또 한 자매님이 저한테 여기에 중국 사람이 하는 침을 잘 놓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한번 목사님 침 맞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좋은 방법 같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는 침을 맞으러 갔거든요. 침 맞으러 이렇게 갔는데 그날 침을 맞고 이제는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예 이제는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침을 맞고 더 악화된 거예요. 더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누워 있는데 이 통증이 점점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치 제 오른쪽 다리를 이제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만 여기에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발이 이제는 거의 마비가 오면서 발 등까지도 너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팠는데 지금 왜 발까지 아프지? 그럼 걱정도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거 마비가 되고 완전히 핸디캡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지더라고요. 마음도 이렇게 어렵고 몸도 어렵고 통증도 이렇게 심해지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침 맞아도 안 되고 거꾸리 해도 안 되고 병원을 가도 안 되고 너무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또 다시 이렇게 의료 봉사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님에게 가서 여기 케냐 전국에 다 뒤져서 이 척추를 제일 잘 보는 의사 선생님을 좀 찾아주십시오. 너무 아파서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이게 찾았는데 국립병원에 이제는 한 척추 전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립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고 엑스레이 찍은 것도 보여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척추에 염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고 이제 약을 처방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약을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약 먹으니까 이 통증이 굉장히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한 70%가 없어진 거예요. 야, 너무 좋다. 그래, 염증이 있었나 보다 하고 이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약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약을 못 먹으니까 또 다시 통증이 똑같은 통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의사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약이 떨어지니까 또 허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더 센 약을 주겠습니다 하고 또 더 센 약을 이렇게 처방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더 센 약을 처방을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이 더 센 약도 이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염증이 있어서 아니면은 이게 뭐 회복이 되어서 허리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 진통제를 이제는 센 거를 주니까 이제는 그 통증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통제를 나중에는 더 센 약을 먹고 이제는 이렇게 해도 이제 통증이 이렇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국에서 가지고 온 제일 좋은 진통제 뭐 다 찾아서 이렇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루에 3번 정도를 이렇게 진통제를 이렇게 먹는 게 정상인데 너무 아프니까 하루에 5번, 6번, 7번, 아마 8번까지도 진통제를 먹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통제 먹으면 그래도 조금 좋아지거든요. 그 조금 괜찮아지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진통제를 자꾸 먹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통제 중독이 되는 거 아니야? 진통제 너무 많이 먹어서 결국에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는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이 국립병원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그 MRI를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MRI 또 이렇게 찍으러 갔는데 MRI를 찍고 이제 그 필름을 가지고 와서 그 의사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판독을 이렇게 하는데 그 보니까 L4하고 L5 그 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가 이제 거의 반이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반이 흘러내려서 옆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 신경을 이렇게 눌리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오고 그리고 또 통증이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벌써 너무 많이 이 디스크가 이제 흘러내렸고 이제 삐져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치료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 수술을 받아서 이 튀어나온 이 디스크를 잘라내는 그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듣고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또 돈이더라고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고 이제는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수술 받으면 얼마 정도 합니까? 물어보니까 한 10,000불 정도 한다는 거예요. 10,000불이면은 한국 왕복 비행기표를 10장이나 이렇게 살 수 있는 큰 물질인데 그럴 바에야 한국 가서 수술 받는 게 낫지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자면서 거의 그 통증 때문에 잠도 이렇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 정도밖에 이렇게 잠을 못 잤는데 허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또 그날도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렇게 막 설치고 있는데 그날 한 새벽 2시쯤 박 목사님 그 전화가 이렇게 온 거예요. 카톡으로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야 요한아 너 많이 아프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디스크가 벌써 반 이상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거는 꼭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야, 그래, 내가 들어봐도 너 수술해야 되겠다. 너 수술할 것 같으면 그래도 한국 나와서 수술하는 게 안 좋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 그럼요, 한국 나가서 수술 받아야죠.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예, 목사님, 한국 가서 수술 받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기회 보고 한국 나와서 수술 받아. 그러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하고, 그래, 잘 있어 하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사실 그때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제가 허리가 아파서 좀 많이 이렇게 어려워했는데, 허리가 아프면서 계속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냐면, 허리가 아픈 것 때문에라도 허리가 아픈 거지만, 허리가 아픈 것도 아파서도 이렇게 제가 어렵지만, 허리 아픈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선교사고 내가 목사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병이 걸리면 형제님, 자매님, 믿음으로 이 병에서 나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도 제가 한 적이 있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믿음으로 병을 나으라고 한 적도 있고, 제가 그렇게 교제도 해준 적이 있지만, 사실 정작 저는 제가 아프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 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너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너가 아프니까 너는 믿음 없잖아. 너 믿음으로 못 났잖아. 너는 믿음 없잖아. 그런 소리들이 막 제 마음에 이제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믿음 없어. 난 안 되겠어. 나는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나 믿음 없어. 이 마음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끊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잠시만요. 그래, 왜? 목사님, 저 믿음 없습니다. 제가 사실 허리가 아파서도 이렇게 어렵지만, 제가 이런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저는 이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 믿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갑자기, 야, 요한이, 너 나한테 한마디 들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또 저렇게 말씀하시나? 귀를 이게 기울이고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목사님, 저 구원 받았죠. 너 그래도 실수할 때 있어, 없어? 그래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너 의로와 아니면 너 죄인이야? 그렇죠. 그래도 저 의인입니다. 진짜야? 예, 목사님. 야, 너 실수했는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야? 죄인이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 하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 진짜 의인이야? 예, 목사님, 저 의인 맞습니다. 진짜야? 예, 목사님. 야, 임마, 그게 큰 믿음이야. 너 믿음 있어? 너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임마, 그게 큰 믿음이야. 너 믿음 있어? 너 믿음의 사람이야. 알겠어? 예, 목사님. 그래, 그럼 잘 있어 하고 이제 전화를 탁 끊으신 거예요. 처음엔 뭔가 이렇게, 목사님, 그래도 저 잘 모르겠는데요, 저 믿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야, 임마, 그게 큰 믿음이야. 알겠어? 예, 목사님. 너 믿음 있어? 예, 목사님. 너 믿음의 사람이야? 예, 목사님. 그래, 잘 있어? 예, 목사님. 딱 끄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이게 딱 보니까, 전화 끊고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믿음 있는 거 아닌데, 나 믿음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제 입에서는, 야, 임마, 그게 큰 믿음이야. 예, 목사님. 너 믿음 있어? 예, 목사님. 너 믿음의 사람이야. 예, 목사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입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하면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 끊고 나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많은 거는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야, 너 믿음 있어? 너 그게 큰 믿음이야. 너 믿음 있어? 너 믿음의 사람이야. 목사님께서
너 그게 큰 믿음이야. 너 믿음 있어. 그러면은 나 믿음 있는 거네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데, 사실 너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그 말씀은 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사실 나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다윗, 아브라함, 박 목사님, 이현문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또 임민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시지 무슨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아니야, 목사님이 요한이 너 그게 큰 믿음이야, 너 믿음 있어, 너 믿음의 사람이야,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난 믿음의 사람이지. 참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시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저에게 닥쳐와도 어렵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라고는 이야기한 적은 있어도 저 믿음 없습니다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한 번도 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구원을 받고 내가 의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난 뒤부터는 단 한 번도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그날 목사님께서 야 임마 그게 큰 믿음이야, 예 목사님 너 믿음 있어, 예 목사님 너 믿음의 사람이야, 예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는 한 번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제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저는 한 번도 저 이제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냐,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냐, 다시는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저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쉽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너무 쉽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이렇게 쉬운 거구나, 그냥 말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한 부분 한 부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참 진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저를 바꾸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보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이 너 구원 받았어? 예 구원 받았습니다. 너 죄 있어 없어? 죄 없습니다. 진짜야? 예 맞습니다 목사님. 너 그래도 실수할 때 있지? 예 목사님. 그럼 너 죄 있어 없어? 죄 없습니다. 야 너 실수했는데 어떻게 네가 죄가 없어? 예 목사님 그거 하나는 제가 정확합니다. 진짜야? 예 목사님. 야 임마 그게 큰 믿음이야. 저희들이 구원받을 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 목사님은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저희 형제 자매님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 있으십니까? 그래도 실수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 없습니까? 진짜입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형제 자매님들 모두도 야 임마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 다 믿음을 가진 자인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저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저희들은 믿음을 가진 자고
큰 믿음을 가진 자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자꾸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 없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것 봐, 나 성경 많이 못 읽고 있잖아, 나 기도 많이 못 하잖아,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행위가 성경을 많이 못 읽고 기도를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구원도 사실은 의심해 봐야 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 내가 실수했으니까 나 죄인이야, 이거는 정확한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구원은 뭐냐?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내가 못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 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의 행위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평생을 가도 믿음의 사람이 못 되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것도 나의 행위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 믿음의 사람이야,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말씀이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믿음의 사람 되는 거 너무 쉽다. 그 전에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저는 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 너 구원 받았어? 예, 목사님 저 구원 받았습니다.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입니다. 그래도 너 실수할 때 있지? 예, 목사님. 야, 근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야? 목사님 그거 하나는 제가 정확합니다. 야, 임마, 그게 큰 믿음이야. 예, 목사님. 너 믿음의 사람이야. 예, 목사님. 너 믿음 있어? 예, 목사님.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자주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지만 또 내 생각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지,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지, 교회와 함께 열심히 살아야지, 나의 행위를 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가 오늘까지 단 한 번도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한 가지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 목사님 저 믿음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절대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진짜 두 가지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거 한 가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 저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 없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제가 이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제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의인이 된 사실을 알고 있고 제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제가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한 가지더라고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도 없고 사실 저에게도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것은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는 그 허리 아픈 거 다시 조금 돌아가서요. 목사님께서
요한아 너 혹시 거꾸리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거꾸리 그 한 집사님이 좋다고 해가지고 사서 거꾸리 해봤는데 거꾸리 안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마치 이 이야기를 안 들으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야 요한아 그러면 그 거꾸리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 거꾸리 할 때 그럼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 업사이드 다운으로 이렇게 늘어지잖아. 그럼 그때 윗몸 일으키기를 해.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밑으로 가 있을 때 이제 몸을 올려서 이제는 그 윗몸 일으키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아 그 거꾸리 한번 해봐. 그럼 거꾸리 하면 좋아질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날 저녁에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끊고 바로 이제 거꾸리로 갔습니다. 거꾸리로 가가지고 이제 거꾸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신기한 게 70%의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야, 그대로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이거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날도 이제는 계속 이렇게 거꾸리를 이렇게 한 3-4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일어났는데 없어졌던 70%의 통증이 다시 그냥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딱 어떻게 들어지냐면 그럼 그렇지 어떻게 거꾸리 한다고 나 그 전에도 거꾸리 해봤는데 안 됐어 라는 생각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아니야 목사님 거꾸리 하라 그러셨어. 거꾸리 하면 돼. 다시 거꾸리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꾸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윗몸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70%의 통증이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거꾸리를 하는데 처음엔 70% 통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좋아지면서 지금은 지난 3년 동안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팠거든요. 심지어는 그게 2017년도였고 2018년도에 뉴욕 CLF에 또 참석을 했는데 2주 차에는 케냐 팀은 뉴욕에서 이제는 LA로 이동을 해서 LA에서 2주차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뉴욕에서 LA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50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오래 타면 또 허리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50시간을 버스를 타고 갔는데도 허리는 안 아픈데 엉덩이는 많이 아프더라고요. 엉덩이는 아파도 허리는 이제 안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허리를 온전히 낫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행복했었거든요. 제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그 전에 거꾸리 해봤지만 안 됐거든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낫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몇몇 사역자님들과 또 형제 자매님들이 묻는 거예요. 그 김요한 목사님 그 허리 아팠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꾸리 하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거꾸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제 마음에 사실 거꾸리 때문에 제 허리가 나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내 허리를 낫게 했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12회를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이 25년 동안 자기의 모든 방법으로 이 병에서 낫기 위해서 자기를 믿으면서 살아갔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방법이 안 된 그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5절, 26절 이 두 구절의 이 말씀은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이 자기를 믿고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저렇게 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살면 괜찮을 거야 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12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연수가 나온 게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 왜 38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렀을까요? 왜 12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렀을까요? 이 12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이 여인이 자기를 믿고 살아갔다라는 것이고, 38년은 38년 동안 자기를 믿고 살아간 저희들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그려주고 계시더라고요. 12년 동안 12회를 나를 믿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거야. 내가 여기 이렇게 하면은 내가 괜찮을 거야 하고 12년을 자기를 믿고 살아간 그 결과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12년 동안 살아갔는데 그 결과가 뭐냐?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때 이 여인이 12년 차에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12년 동안 내가 내 수단과 내 방법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중해지고 더 고통을 받고 더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여인이구나.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부정된 여인이구나. 12년 동안을 피를 흘리면서 혈류증이라는 그 병을 앓고 살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피를 흘리는 거, 혈류증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괜찮겠지, 내가 열심히 교회와 함께하고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 신앙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선교에 와서, 케냐에 와서 열심히 하면은 신앙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음의 일하면은 그게 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처럼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만지는 것마다 지금까지 나는 다 부정하게 만들고 살아온 사람이구나. 한 번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좀 이렇게 혼내시면서 요한이 네가 나이로비 교회 다 말아먹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이로비 교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지 제가 어떻게 나이로비 교회를 말아먹었습니까?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제 마음에서 막 그런 소리가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에서 이 12회를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이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만지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다 부정적으로 만들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이구나. 내가 만지는 것마다 나는 다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여인이 결국에는 내가 12년을 내가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이 병에서 나으려고 하고 헤어나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구나.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는 그 결과 나는 도리어 더 중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게 나의 열심이구나. 그게 나의 행위이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25절, 26절
열심히 살아오고 그녀가 이 병에서 낫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한 그 결과가 결국에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내가 진짜 열심히 한 것,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매여서 살아간 그 결과가 도리어 더 중하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어지니까 그때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세계의 반응은 뭐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더라.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의 세계를 이 여인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디 그냥 가서 누구의 옷을 만진다고 해가지고 병에서 낫는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의 소문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 말씀이 들려서 그때부터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이 가질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여인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녀가 가질 수 없었던 새 마음을 막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 병에서 나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 병에서 나을 것 같고, 내가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것 같고,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고, 근데 자기의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써봤지만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아무 소용이 없는, 모든 것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이 병에서 나으려고 하는 그거에서 끝이 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술 맡은 가는장이 정확하게 자기의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그 포도나무가 이 술 맡은 가는장 앞에 세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앞에 세워질 수 있었고, 포도나무가 그의 앞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내가 하는 그 모든 열심히 했던 그 결과, 나의 행위의 결과, 내가 열심히 한다라는 이 결과가 결국에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결국엔 죽음이구나. 내가 이제는 이 혈루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확하게 자기의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니까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소문과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운동을 하면서 새 마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 아픈, 이 허리 디스크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낮추시고 그 하나님의 종의 음성이 제 마음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왔을 때, 요한아 거꾸리 해봐. 목사님 저 거꾸리 해봤는데요, 근데 안 되던데요. 목사님이 근데 거꾸리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봐야 되겠구나,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니까 허리가 낫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난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너 믿음의 사람이야, 너 믿음 있어, 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 말씀을 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허리 디스크에서 나았냐? 수술도 안 하고 1,000만 원 벌었죠. 어떻게 허리 디스크에서도 나았냐?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허리에서 허리 디스크도 나을 수 있었고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있었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되는구나. 근데 누가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결국 12년이라는 세월을 나로 고통받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12년 동안 나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구나. 모든 것이 이제는 나아지고 도리어 더 중요해졌던 차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았던 그 삶이 결국에는 더 중요해진 삶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난 이제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정확하게 이 여인이 자기의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들어오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새로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옷에 손을 댄다고 낫습니까? 어떻게 옷에만 손을 댄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얻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저희들에게는, 세상적으로는, 저희 눈에는 이거는 의술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여인 마음에 말이 안 되지만 이 말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이렇게 대니까 그녀가 그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마음의 마음과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힘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병에서 낫게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낫게 하였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주고 새롭게 한 것처럼, 참 저희들이 정확하게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런데 이 말씀은 항상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계획과 내가 보는 것과 나의 오름과 항상 다르더라고요. 다르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기서 낫게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에게 새 힘을 주고 그를 새로운 삶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실수할 때 있으시죠? 그래도 실수할 때 있고, 그래도 의인입니까? 죄 있으십니까? 죄 없으십니까? 저희 죄 없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마음을 보시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은 동일하게 그게 큰 믿음이야. 너 믿음 있어. 너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내 행위를 바꿔서 내가 나를 뭔가 바꿔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희 마음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과 모든 것을 갖추시고 만들어 놓으셨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희 마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저희도 동일하게 모두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 자기를 믿고 살아갔을 땐 결국에는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망할 수밖에 없었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나를 믿고 살아온 이 삶, 그 결과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를 믿고 살아온 그 삶의 결과이구나. 그것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이 여인을 낫게 하고 새로운 삶을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나를 믿고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정확하게 이 여인처럼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것이 나를 믿는 삶의 결과이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내가 가질 수 없던 새로운 마음이 저희 마음 안에 만들어지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 안에 두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정확한 모습을 비추어 주고 또 저희들이 그까지 가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삶의 그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말씀이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종을 주셔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은 쉽게 저희들을 믿고 저희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결과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참 그것이 정확하게 나를 믿고 살아간 그 결과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생각, 내 마음을 쫓아가고 내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